우리는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가정이 잘 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가 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그 건강, 몸도 건강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복을 원한다는 거, 서로 신앙생활에 복을 원한다는 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보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는 거죠. 하나님께도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복을 좀 더 넓고 크게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바라봤던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원하시는 복,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는 그 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하면요, 많이 가지는 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이게 세상이 말하는 복이죠. 그러면 결국 세상이 말하는 복은 내가 중심이 되는 복이에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 그런 복을 우리가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요, 복의 시작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주시고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신 은혜,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나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와야 돼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자기 중심이지만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나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가고, 교회로 흘러가고, 또한 이웃으로 흘러가고, 마침내 열방으로 흘러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복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이거죠. 복은 하나님께 받아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복은 하나님께 받아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은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너는부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까지. 아브라함의 고향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태어나서 살아온 바로 그런 장소, 그 이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는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길이 있고, 아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냥 살아오는 방식이 있고, 그가 또한 기댈 수 있는 울타리가 있는 곳. 그럼 그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장소를 지금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떠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쉬운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정말 이사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냥 가까운 곳에 이사하는 거 쉽지 않은데 지금 이 당시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고향, 그냥 단지 그 땅을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붙들고 있던 안전을 하나님 앞에 지금 맡기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울타리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걸음을 옮기는 것, 이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의 마음도 엄청난 그런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떠나야 되는 것이 맞을까? 앞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그 땅으로 정말 가야 될 것인가?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지금까지 붙들고 있어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놔도 될 것인가? 엄청난 그런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복은 익숙한 자리에만 머무르는 이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때 열리는 복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알고서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땅이 어딘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 갈등이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의 사람은 모든 것을 알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지만, 불확실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 이게 바로 복의 사람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 앞날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내일도 알 수 없고요. 우리의 자녀들 미래도 알 수 없고, 사업가 일의 앞날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 계산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됩니다. 익숙한 자리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더 신뢰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을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 복의 개념 자체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복을 주셔서 그를 창대하게 하실 것 같았다면 여기에서 끝나면 돼요.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 안 해도 돼요. 아브라함이 전혀 부족함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 그 복을 받아서 창대하게 되는 것, 여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굳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복이 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핵심입니다. 너는 그냥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복 줄 거야. 너 창대하게 할 거야. 여기서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는 복,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받아서 복을 받아서 그 복을 기쁨으로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세상에 말하는 복,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과 잘 돼야 되고 이런 복을 개념을 하나님께 말씀하시다면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너를 창대하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거예요. 복이 되는 자리까지 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워하고 있고요. 아브라함도 흔들리고 아브라함도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 붙드시며 그 한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시선은요, 아브라함에게 머물지 않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아브라함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은 열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불렀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시선은 열방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지금 하나님의 시선인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주신 복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 머물지 않습니다. 가정으로 흘러가고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흘러가고, 또한 마침내 예수님께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온 땅을 살리는 복음의 복으로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넓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실 때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 복 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불러서 복을 주시면서 열방을 바라봤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이 순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이웃을 바라보고 땅의 모든 족속 열방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붙들어야 돼요. 복은 하나님께 받아 기쁨으로 흘려보낸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만 말씀을 원하는 것만 취한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거고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취한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말씀도 정말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그 복의 말씀을 붙들 때에 정말 그 복이 나를 통해서 열방으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 삶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이 말씀은 우리의 지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건에서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붙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은혜고, 예배의 자리에 지금 있는 것도 은혜이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정말 나는 흘려보낼 만큼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흘려보낼 만큼 가진 것이 없어서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크든 작든 그 어떤 것이든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도 복이고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마음도 복이고,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것도 복이고.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가진 자만 흘려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작은 은혜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복을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가정에 복을 흘려보내야 돼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복의 통로가 되고, 또한 자녀를 위한 기도가 복의 통로가 되고, 가족을 향해 조여 수고하는 손길이 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엄청난 많은 물질 이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만 흘려보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를 은혜로 불려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는 복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형편이 다르지만은 같은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는 거고요. 기도로 붙들어주는 자가 되고, 말씀으로 격려하는 것이고, 섬김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게 된다면 그 또한 그것이 복입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더 따뜻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복이고, 그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또한 내가 있는 그런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복을 흘려보낸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바로 성도는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정직함으로 복을 흘려보내고요, 성실함으로 복을 흘려보내고, 책임 있는 태도로 복을 흘려보내고, 따뜻한 말과 믿음의 자세로 복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다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열방까지 복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시선은요, 아브라함에 머물지 않아요. 열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까지 복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린 문교회를 복되게 하는 것은 그 복이 하나님 열린 문교회에 머물도록 하는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어려운 이웃에게 흘러가야 되고, 우리의 섬김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복음을 기다리는 선교지와 열방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 받아서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요, 기쁨으로 흘려 보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통로로 쓰임받는 것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개념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돼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일단 내 안에 뭔가 쌓아놓는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인 복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나를 통해서 열방까지 계속 흘러가고 하나님은 계속 더 부어주시고 계속 흘러가고, 여러분, 이 복이 더 낫지 않나요? 하나님께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복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복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열방까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새롭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복은 나만 잘 되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복은 하나님께 받아서 정말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물질을 이렇게 많이 흘려보내고 가능하면 하겠지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의 복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에 우리는 작은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짧은 기도 하나라도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인사 하나라도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열린 문길을 복되게 하시고 열린 문길을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복은 하나님께 받아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은혜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복은 하나님께 받아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은혜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2026년 12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가 복에 대해서 우리가 취한다면 반드시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열방으로 더 풍성하게 계속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사모하되 정말 복이 나에게 머물기를 원하고 내가 더 많이 쌓아놓고 이 개념으로 우리가 사모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 부어주시지 않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흘려보내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개념,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정말 복이, 하나님의 복이 뭘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셔서 창대하게 했습니다.
그냥 거기까지만 딱 기록했다면 아마 하나님의 복의 의미는 달라질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복이 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복의 자리라는 것은 그를 통해서 계속 열방까지 흘러가는 거고요. 그 복이라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물질은 아니지라도 우리가 작은 마음, 작은 말 한마디, 우리가 이 정도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나는 없어서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이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 열방을 향해서 우리도 크게 품고 흘려보내게 되어질 때 우리의 그 작은 하나의 그 행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열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풍성히 부어주시면서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참된 복이 무엇이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은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은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은혜로 불러주시고 복의 자리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복이 흐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복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말 한마디에도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짧은 기도에도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복이 아니라 이웃과 열방으로 흘러가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열방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